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예요. (5장입니다) 5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워서 제가 오늘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그죠? 약속은 엔간하면 지키는데 불이 내리면 못 지킬 수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문화, 그런 풍습 이런 것들이 조금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꾸 여기서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는 쓸데없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이것이 교회가 갖추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배워야 됩니다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 습관을 길러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본문을 보게 돼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느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무슨 일을 행하고 난 뒤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지 못했던 할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되는 그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수치스러운 민족이 아니야. 그랬다면 분명한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수치스러운 민족이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삶을 수치의 삶으로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렇게 아주 긴 세월 400년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수치로 규정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말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사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인생이 뭐 탄탄대로 이런 거 없습니다. 존중받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타의 그 노예들과 같이 사고 팔 수 있는 거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똑같은 처지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을 자기의 상황으로 인식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꿈틀거리고, 그리고 그 꿈틀거리는 그 꿈은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서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마다 지혜의 말이 되게 하셨고, 요셉이 삶의 어떤 해석을 할 때는 그 해석대로 되어가는 기적이 있고, 그래서 끝내는 그가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벼슬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 땅에 전략을 세우는데 7년 흉년에 대한, 이후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어떻게 조율해서 사람들의 삶을 풍년에 기고만장하지 않게 하고 흉년에 굶주리지 않게 하느냐, 이걸 전략을 세운 게 애굽입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안경을 벗었더니만 집중이 안 돼요. 이게 안 보여가지고 벗었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다 그냥 호빵으로 보여갖고 자꾸 말이 집중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전략을 세우고 공로가 크니까 고향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그럼 잘 되고 나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은? 잘 되면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요? 예. 고향과 부모님 생각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굶주리고 있는 자기의 가족 70인을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애굽에 같이 살자. 왜? 앞으로 흉년이 더 들 텐데 내 피를 나는 형제들이 그렇게 굶주리고 어렵게 사는 거 참 그렇다. 그래서 애굽에 부탁을 합니다. 이 지략가가, 이 전략가가, 이 나라를 구한 애국자가 부탁을 하니까 애굽에 있던 바로 왕이, 파라오가 당연히 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넓은 땅에서 70명이 살 땅이 없겠냐 이 말이죠. 와라, 같이 살자.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수치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을 만한 인종이 아닙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 그들은 존중을 받고 시작된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그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경쟁심과 두려움과 적대적 감정을 느끼면서, 야, 다문화가, 이 민족이 저렇게 왕성해지면 나중에 이 나라 백성을 쫓아내고 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거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경계심하고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의 왕들은 요셉의 그 업적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전통을 무시한 채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노예 이하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갔으니 할례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헤어졌다가 만났을 때 그들이 누구를 찬송했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때의 삶은 수치의 삶이 아니에요. 이후에 그들은 인권이 짓밟히면서 예배를 잃어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는 당연히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켰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키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내가 내 아들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해야 되겠으니 그 땅에서 내보내라.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그 땅에서는 내보내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건 뭐예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오고 오는 세대에 자랑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만들어가지고 흥행하게 하려고 그거 한 거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처음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과 같이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못하니까 그 땅에서 탈출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이루게 하셔서 기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그들을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8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놔줘라. 더 이상 노예로 붙잡아 놓지 마라. 놔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적 아세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다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다가, 예배의 예자도 모르다가, 여러분들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뭐예요?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하거나, 모세와 같이 여러분을 어떻게든 기적을 통해서 교회로 끌고 오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자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알게 하고, 예배자의 자세를 알게 한 그 이유가 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 죄의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놓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나면 여러분이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하려고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에 앉혀놓고 교회에 오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어떤 과정으로 여러분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은 성경에서 요셉의 과정과 모세의 과정이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여기 와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치는 뭐냐? 죄에 갇혀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것이 수치인 거예요. 이런 수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국어사전이 정의하겠습니까? 여러분, 수치라는 단어를 오늘 휴대폰을 다 압수했으니까 정말 좋네. 다 저를 보고.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수치라는 단어가 뭐겠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수치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수치스러운 인생이에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수치가 물러갔다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할례를 받고 뒤에 보니까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의 모든 문화를 그들이 다시금 회복하는 거. 이게 뭡니까? 수치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 그래서 예배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 봐요. 이 세상에 살다가 열등감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면 이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쉐키나의 영광으로, 거룩하고 놀라운 영광으로 여러분을 덮칠 때 여러분은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실패와 좌절과 죄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팍 하고
깨어지면서 모든 인간으로서의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아담이 가졌던 인간의 존엄과 그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존엄성이, 죄에 물들기 전에 아담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와,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갈이에요, 길갈. 그래서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지명이 이전에는 뭐였겠어요? 길갈이 아니었죠, 그죠? 그런데 길갈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길갈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나는 하나된 교회 갔는데 완전히 이전의 삶과는 달라졌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10절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보세요, 유월절을 지켰으며,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고 절기 지키고. 유월절이 뭐예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 그날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땅에 유월절 그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뒤에 뭐예요?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땅의 소산물이라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농사 지은 소산물입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 그렇게 소산물을 먹고 나니까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는 뭐예요? 예, 같은 먹을 건데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맹근 게 아니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밀가루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그걸로 반죽해 가지고 음식을 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느냐,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기도 어려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여러분 광야 알죠? 광야. 광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래요. 거기에서 그들이 안 굶어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이 만나 때문에 안 굶어 죽었어요. 메추라기,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밀가루만 못 먹겠다, 고기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테이크 보내준 게 메추라기잖아요. 그거 아니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호수아하고 같이 와가지고요, 그 땅에 딱 들어와가지고 유월절 지키고 난 뒤에 그 땅의 음식을 딱 먹으니까 뭐예요? 만나가 딱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가 계속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먹었으면 좋겠어요? 1번 만나. 일 안 하고 만나가 계속 내리면 좋겠다. 하나, 둘, 아이고, 우리 일하는 게 지쳤구나. 피곤한 우리. 나는 엄마가 일하고 하니까 두 개 다 만나지, 만나고. 자, 내가 농사 지어서 먹는 게 낫겠다. 그래요? 예. 여러분 보면요, 맞아요. 사실은 만나가 계속 내리면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요,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메뉴 결정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선악과 먹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결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춘기 되면 엄마 아버지 방에 못 들어오게 왜 문을 닫아요? 엄마 아버지가 내 방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결정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예, 부모님에게로 넘어가니까 자기가 이 집을 탈출해야 되는데 그건 20회나 탈출할 수 있으니까 사춘기 때는 뭐예요? 탈출도 안 되고 가장 방어적인 자기 결정권은 뭐예요? 엄마가 내 방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결정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간섭 받으면 이혼을 불사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메뉴를 정해주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메뉴가 싫다 이거예요. 나는 내 메뉴를 내가 결정해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농사 지어서 먹어야 돼요. 그럼 내가 농사 지으면 땀이 뻘뻘 나야 농사를 짓는데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만나를 먹는 거 싫은 거예요. 나는 경쟁을 해가지고 만나 투뿔을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자고 늦잠 꾸러기도 만나 투뿔을 먹고, 나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움직였는데도 만나 투뿔을 먹고. 여기 투뿔은 뭔지 아시죠? 소고기 등급. 만약에 만나에도 등급이 있다면 투뿔이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더 일찍 일어났으면 더 많은 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나의 특징은 뭐예요? 하루 버릇 하루 먹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걷어도 다음날 되면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나는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만나 안 원한다 이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랬는데 그때 딱 먹으니까, 새로운 음식 먹으니까 만나가 멈추어졌습니다. 만나가 멈추어졌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 양식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가 더 좋다, 농사 지은 게 더 좋다 하기 전에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나도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농사도 하나님이 되게 해야 먹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만나도 괜찮고 일용할 양식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줄 때는 메뉴 못 바꾼다고 하나님께 성질내고, 농산물을 줄 때는 뭐예요? 땀 흘려야 된다고 성질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하나님께 성질내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잖아요. 짜장면 먹고 싶다 해서 짜장면 사주면 통닭이 더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또 통닭 해가지고 먹고 나면 피자 선택할 걸 잘못했다 이래요. 돈 내는 아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이 그 해에 거기에서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갔을 때 그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첫 해에 되지도 않아요. 다 죽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장로님이 지금 3년째 지금 저기서 농사를 짓지만 제대로 된 농사가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지천에 농산물이 깔려있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고추를 심으면 빨간 거 2개 따고 나면 없는 거예요. 감자를 심으면 먹을 만한 감자가 안 맺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금방 쉽게 지은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됩니다. 평생을 유목민으로 노예로 살다가 다음 해에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처럼. 그러니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농사법을 다 배워도 그 모든 것들을 먹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땅에서 얻어먹어도 하늘의 양식이다. 나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일 먹을 게 이미 통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여 일용할 양식을 내일 먹을 것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거는 뭐예요? 매 순간 매번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교만해질 일도 없고 얻기 힘들어갈 일도 없어요.
내 통장에 1억이 있다고 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한테 야 얘야 그런 집에 마을 놓고 사노, 그런 다 찌그러져 가는 집에, 이렇게 말할 일도 없고, 또 없다고 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도 없다고 해가지고 나는 왜 버스를 타고 다니고 저 사람은 왜 벤츠를 타고 다니나 하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일도 주님이 여전히 오늘처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면 주눅 들지 마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그치게 하시고 양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